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한 몇 달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록의 목적이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내어야 하는 주제들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의 자녀들, 바로 교회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그 교육을 잘 받은 그 분의 자녀들, 성도들이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죄와 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리로 입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창조는 바로 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성취도나 노력, 자격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면 가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 45억 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조상들의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 보면 약 6,000년 정도가 돼요. 우리는 학교에서 지질학이나 생물학을 배우면서 아마도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질학, 지질의 지층의 구성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잘 신뢰가 가지 않는 비과학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지리라고 해서 배웠는데요. 그때는 지구의 나이가 36억 년이라고 배웠어요. 1800년대 이후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지구의 나이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질문에 창조의 하루는 지금의 24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이었는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법칙으로 부여하신 것들에 대한 증명을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책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처절함과 그 처절함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저에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입니까? 아니면 6천 년입니까?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구의 나이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생각했냐? 6천 년이라고 생각했냐?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비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창조물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법칙들을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굳이 세상의 말대로 한다면 인간이 과학이라고 규명한 바로 그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할 정도의 과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나의 죄성과 나의 불가능함과 그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을 주제로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질서들에 대해 오류를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진행될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들, 과학적인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 저는 좀 더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창세기를 과학적인 담론들에 의해서가 아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해 가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맨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달려가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 역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그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어져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현대과학에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어떤 한 시점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형태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빅뱅을 주장하는 진화론의 과학자들은 몇백억 년 전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먼지 같은 물질들이 모여서 그것이 큰 덩어리가 되고 그 큰 덩어리들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을 일으켜 큰 폭발을 일으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몇백억 년 전에 작은 먼지들, 그 고에너지의 작은 먼지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온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해요. 영혼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과학자들이 138억 년 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먼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셔서 창조를 진행하셨는지를 설명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태초에 먼지가, 태초에 고에너지를 가진 작은 먼지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고에너지의 먼지를 믿는 진화론 사고의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일 뿐이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먼지를 믿는 것이 과학적인가요?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그 먼지를 믿는 것은 과학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폄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종교적인 것이에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신봉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이야기하는 과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법칙들 중에 일부를 발견해서 그것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용어에 불과해요.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음식 안에 맛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어떤 맛이 들어있고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 맛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 많은 맛들을 알아내죠. 아, 여기 뭐 들어갔어? 알아내요.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에 들어간 맛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다른 식물들과 똑같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며 자라는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열매를 맺는 상태로 존재하는지, 또 단맛을 내어주는 사탕수수가 다른 것과 똑같은 물과 양분을 먹는데 왜 그것은 단맛을 내는 상태로 자라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본질의 법칙이 왜 그렇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과학이 그것을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것을 훑어낼 뿐이죠. 중력으로 인해 물체들이 잡아당긴다는 사실은 알지만 왜 중력이 시작되었는지 그 발생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작은 먼지에서 시작해서 인간이라는 고등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그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 속에 나라는 존재는 더 월등한 존재로 진화되기 위한 한 과정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되려고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나은 세상으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 그걸 사람들이 바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면 더 나은 세상이 되겠지 라는 그 기대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바로 더 나아지기,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진보되고 나아진 세상과 사람들은 반드시 추한 타락을 경험해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힘을 가진 민주주의는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로 나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민족주의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 근거한 가치관에서는 무엇을 위한 진화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보된 사회나 더 정의롭고 더 선한, 더 나은 성공한 인간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통해 인간들에게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그 죄를 따라가는 길이 영원한 사막임을 알려주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보여줘요. 이렇게 큰 죄가, 이렇게 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손을 잡는 것을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안에서 창조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창세기를 설계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저 시작점이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천지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저 지점에서부터 공간과 물질의 존재 방식인 시간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저 창조와 종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밖에 있는 게 이터니티, 영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영원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인용하신 거예요. 자, 세 번역으로 시편 110편 1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자, 보세요. 1번에 주님께서라고 한 것은 야훼, 여호와를 말하고 2번에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님은 아도나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다윗이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고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아도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 그 예수가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인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보면서 예언으로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은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윗 이전부터 어디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존재, 영원이라는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 힘든 삶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묵시인 영혼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밑에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성도들이 14만 4천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본 14만 4천 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종말에 적용해 본다면, 자, 종말이라는 것은 아까 그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뭐 제가 예를 들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죠. 그러면 나의 의도와 계획이 이 목적물이, 창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나의 계획과 의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이것보다 나의 계획이 먼저죠. 계획과 의도가.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목적대로 만들었는데도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신 분이 옴니사이언스 하신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셨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다 실행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This finished. Has been done. 완성되었다. 하시죠. 이건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계획과 의도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셨을 때 계획과 목적은 이미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실행은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역사의 영역에서 어떤 이들은 로마의 잔혹했던 기독교의 박해 시절을 지나갔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삶에서 나의 즐길 것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곳으로 나아가서 땅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복음을 가스펠 굿뉴스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 자존심 상함과 배고픔, 고문, 자기 가진 것을 잃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eternity, 영원의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라는 성경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완성 종말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종말은 구원론보다 더 오래되었다. 이런 놀라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미나를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짧게 제가 표현해보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이라는 하늘 선도들 안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발견한 이 기쁨과 이 소망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물질, 그것은 공간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에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좌, 하나님과 그 성도들과 그 안에 있는 나를 본 사람들은 이 장시세상의 물질, 명예, 내 자존심, 그것이 성경의 제자들의 말에 배설을 받고 못한 겁니다. 이것을 성령에 의해 믿음의 눈으로 이 시공간 안에서 바라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사람들. 자, 철로 역정에서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정말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길을 떠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 땅에 속해서 가지려 하고 누리려 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12제자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바울의 곁에서 한평생 동안 바울과 동행하며 자리를 지켰던 의사였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시작한 문장이에요. 의사면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먹고 살기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한평생 바울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왜? 바울의 등허리에는 항상 피고름이 났거든요. 40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그 날씨에 그의 등에서는 늘 구름이 흘러나왔어요. 의사인 누가는 그런 바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누가가 첫 문장으로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 그분이 영원의 영역에서 이터니티,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에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 누가가 살아있을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로마의 핍박 아래서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카타콤. 지하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투스 모양을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머리를 쫓아가면 그 카타콤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 밖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형과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잔인한 형을 받았단 말입니다. 동굴 안에서는 햇빛을 보지 못한 그들의 살은 썩어갔고
자녀들은 피부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안에서 삶을 즐김 이런 것은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허구하며 했던 인사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 곧 오신다. 우리가 곧 그분의 옆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God's domain.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격려하면서 땅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 오늘을 not yet의 모습으로 지나가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마요. 너무 좋은 선을 만들어내야지. 전혀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일단은 다 not yet. 그러나 이미 천상에는 무엇으로? already.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잃어버림도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시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아파요. 몸이 아프시면 마음도 많이 속상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심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시죠. 젊은 분들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하나 여러분 잠시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으로 존재해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을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 지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already.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시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눈이 더 분명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가는 삶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라본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 우리가 지금 영광 가운데 완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진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그리고 우리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죄가 끌고 가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이 아닌 예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집 천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 구원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분들에게 힘 주셔서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미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을 기쁨과 소망으로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견디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잠잠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앞을 지나갔던 참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발견했던 우리의 그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참혹함과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성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들을 온전히 잘 깨달아 내가 더 성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더 정의롭고 이 세상이 더 정의롭고 이 세상이 더욱더 진보한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온전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는 거냐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죠. 몸이 연약해짐에 따라 연로해지심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연약해지는 분 아프고 힘들고 하신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에 서 있는 우리의 놀라운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과 기쁨이 육체적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공과 획득과 나를 채운 더 나아짐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가능함과 그런 죄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또 이 은혜를 증거하는